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문화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10문화를 가지고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1억씩 줬다고 합시다. 내가 가서 어디 갔다가 돌아올 테니 그걸 가지고 이익 좀 남겨다오 그랬어요. 근데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뭐냐면, 야, 뒤로 가서 그 사람 왕 된 거 싫어. 만왕왕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그러면서 그 문화를 가지고 땅에다 묻어둔 자가 있고,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고, 한 문화 가지고 5문화 남기고, 한 문화 가지고 2문화 남기고, 다 10사람의 각양각색으로 남겼는데 한 사람만 수건에 싼 겁니다. 땅에 묻은 거예요. 당신은 전지하고 전능하지만 심지 않은 데서 걷는 줄 알았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이거 착각하지 말아라. 나는 심은 대로 걷는다고 얘기합니다. 심은 대로 걷는다고. 많이 뿌리에 많이 걷는다고 얘기합니다. 두 손 들고. 그러면서 이 약한 것을 죽이라는 겁니다. 24시간은 아주 공평하게 해줬습니다. 365일도 공평하게 줬어요. 그러나 심사땐 공정하게 한다는 겁니다. 5시간 일한 자와 10시간 일한 자, 15시간 일한 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많이 일한 자에게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해. 많이 일한 자에게 많은 성과가 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입잖아. 이건 공산주의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노력의 대가대로 준다고 얘기해. 네 노력의 대가대로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익을 남기지 못한 자는 죽였고 그 사람 거 뺏어서 있는 자를 더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국가나 기업이나 교회나 모든 사람들이 있는 자 거 뺏어서 없는 자 주면 되냐? NO! 이건 하나님의 법을 역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있는 자를 더 있게 해가지고 없는 자를 도와주게 한 걸 믿어봐서 없는 자를 도와주게 했다는 겁니다. 이건 정치나 경제 원리나 목회 원리나 동일한 겁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성장을 해 소득을 분배하며 잘 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기업이 성장해야죠. 국가가 성장해야죠. 내가 신앙이 성장해, 내가 지식이 성장해야만이 남을 가르치는 걸 믿어. 내가 성장하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누차고 있다고요. 있는 자를 더 있게 일을 맡기라는 겁니다. 국가의 통치권자가 실력 있는 자에게 일을 맡겨야지. 실력 없는 자에게 맡기면 국가는 후진성을 탈피할 수가 없고 후퇴한다는 겁니다. 기업을 이끌어가는 회장이 무능한 자의 인정, 사정, 동정이요 학연이요 지연 때문에 무능한 자의 일을 맡기면 회사는 도태될 수밖에 없고 국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게 기업도 교회도 동일하다 이게. 여러분의 가문을 살릴래도 가문에서 뛰어난 자에게 일을 맡겨만이 가문이 빛났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 걸 믿어. 박사 성경.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법이 창조주의 법을 넘어서려단 죽을 수밖에 없어. 나라든 기업이든 어떠한 사람에도 하나님은 허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계는 지금 마귀의 세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자는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였다고 얘기한 걸 믿어. 죽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그 자 때문에 기업이 망하는 걸 믿어. 벌써 그 자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그 자 때문에 가문이 망한다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라는 의사에게만 얘기한 걸 쓴 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도 동일하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게 있어요. 100% 남긴 자에겐 네가 큰일을 했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맡긴다 그랬어요. 적은 것에 충성하다 너 더 큰 일을 맡긴다. 그러면서 이익을 남기지 못한 자는 악하고 게으른 자를 하고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어둠에 가서 이를 갈게 하라. 그런데 인정, 사정, 동정, 학연이여 지연이여 혈연이여 그 사람을 쓰는 국가나 기업이나 교회나 개인단체가 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야. 망하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망하는 게 정상인 걸 믿어. 망하는 게 정상이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하니까 하나님은 성장, 너희는 생명나무여, 의로운 자는 생명나무여. 성장, 발전해야지. 오늘도 9시에 출근해서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잠언 26장을 했어요. 1절. 잠언 26장 1절 봐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로운 자리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라. 미련한 자는 때와 시기를 모르는 걸 믿어. 바사 때와 시기를 모르는. 잠언 27장 22절에는 미련한 자는 절구에 집어넣고 공의로 찌워도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는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울지라도 그 미련한 것이 벗겨지지 않는다. 이건 처음부터 알곡이 아니고 쭉정인 걸 믿어봐요. 아이가 쭉정이라고. 쭉정이야. 이건 쭉정. 처음부터 악하고 게으른 걸 믿어라. 두 손이가. 왜 인간들이 병과 저주와 가난과 무식하단 말이야. 이거는 병을 떠받쳐주기 때문에. 왜 게으르냐? 게으름을 떠받쳐주기 때문에. 왜 가난하냐? 가난함을 떠받쳐준다. 왜 무식하냐? 무식한 걸 떠받쳐주며 좀 더 자자, 좀 더 늦자, 좀 더 쉬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 달란트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땅에다 묻어두고 있으니까는 병을 섬겨주는데 병이 떠날까요? 가난을 섬겨주는데 가난이 떠날까요? 무식한 걸 떠받쳐주는데 무식한 게 떠나겠냐 이게? 게으름을 떠받쳐주는데 게으름이 떠나가겠냐 이게야? 예수는 가차없이 내쫓으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벌써 깨달은 사람만 박수치라. 더 세게 박수치라요. 그 자가 영예로운 자리에 가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 가면 변명 핑계대지 말아라. 오늘 내가 그걸 직원들에게 했어요. 이건 직업이 아니다. 자, 광주가 지금 난리가 났지요.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가 토요일 날은 꽉 찼어요. 그거보다 적은 데서 하려는 걸 큰 데로 해라.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의 배를 빌려 쓰고 난 다음에 예수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나이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지겠나이다. 최 목사야, 더 큰 데로 옮기고 연기를 해라. 기한을. 처음에 2,000명밖에 안 들어가는데 한 거야. 최고 큰데 몇 명까지 들어갔어요? 3,000에서 5,000. 글로 옮겨. 여유를 가져라. 내 말에 순종하고 그것이 옮겼더니 그것이 차고 넘치고 주일날 새신자가 700명이 온 걸 믿어. 새신자가 700. 깨달은 사람 박수 치려면 치고. 목사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큰 데로 옮겼나이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 달리지. 난 말 잘 탑니다. 말을 탈 때 탁 치면서 내리쳐야 가는 거 얘기예요. 달리지 않는 말 때리면 쿡 말아요. 탁 치면 달릴 때면 더 달리는 걸 믿어. 더 달리게 돼 있다 이게야. 하나님도 있는 자 더 있게 한 걸 믿어. 박수야. 능력 있는 자 더 능력 주는 걸 믿어. 두 손이가 축복받은 자가 더 받는 걸 믿어. 박수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속아주지 않는다고.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일종의 갈릴리 호수의 박사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깊은 데 가서 던지래. 밤이 맞도록 했는데 한 마리 못 잡았다 그랬어요. 그분은 거기에 물때도 알고 들어가고 나가고 어디가 고기 있는 거 수초가 있는 거 다 아는 사람이에요. 노력을 해서 안 되는데 깊은 데 가서 던져라.
갖다 던지니까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들어와가지고 옆에 있는 뱃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끌어올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며 나는 죄인이라 할 때 네가 고기를 낳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박사,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낳는 어부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박사, 순종해야 된다. 내가 조금 전에 최권능 목사고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축하한다, 카톡으로. 자, 그렇다면 이제 많은 성도가 왔어요. 이리 올라와봐, 장로님. 자, 이제 많은 성도들을 모으냐고, 집회하냐고 수고 많았어. 그 목사, 전도사, 그 교회 장로, 권사, 집사들이 쉬어야 돼? 더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야 됩니다. 에? 더 일을 해야 됩니다. 깨달은 사람아 박수 치라. 들어온 고기를 잘 길러야 되는 거며, 두 손이야 밤잠을 안 자고 일해야 되는 거며, 밤잠을 안 자고 일을. 나는 그렇게 목회한 사람이에요. 난 사업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일하고 난 다음에 쉬어야지 하는 순간에 그 교회는 붕대 쏟습니다. 하고자 하니까는 큰데 가서 차고 넘치다. 그러니까 보내줬으면 그 고기가 나갈까봐 물때 썰 때를 봐가지고 환경을 바꿔주고 찾아다니는 역사가 있어야만이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빨리 부흥된다는 거죠. 볼까요? 뭐라 그랬나? 누가복음.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의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찢는지라. 그 당시 있던 사건을 그대로 작가가 쓴 겁니다. 일종의.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왜? 사람이 옹신할 틈이 없으니까 배를 빌려서 물에 더 이상 못하게 한 건 지혜인 걸 믿어. 맞아,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네가 배를 빌려줬기 때문에 내 배에서 전에대의 복음을 증거했으니 내가 뱃삭을 조여갔다. 내가 심었으니 내가 걷게 해갔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 내가 면류관을 줄 것이라고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랬더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선생님이요, 내가 배는 빌려드렸지만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당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당신 말씀에. 당신이 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집에 규모거리 봉오리 소경 귀신을 쫓아고 봤더니요. 당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던지게 나이다. 그리한즉 그물을 갖다 던지니 고기를 애우는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났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최권능 목사가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적은 데서 하려는데 더 큰 데 해라! 지금 그의 심정이 어떻게, 세상에 입을 크게 벌려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게 그대로 이뤄진 게 광주 집회인 걸 믿으면 벌써 광주 집회. 이런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걸 믿어. 벌써 예수를 쫓았다 이거야. 이는 자기 배가 없더라도 남의 배를 빌려서도 만선을 이룰 수 있는 걸 믿어. 벌써 만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야. 깨달은 사람 박수로. 믿음 있는 자는 만물이 다 네 거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이야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걸 믿어요. 벌써 만물을 움직인다. 이추석 목사에겐 지혜와 믿음 외에 배울 게 없어요. 나는 오직 나의 삶을 믿음으로 온 사람이에요. 오직 나의 삶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거예요. 청계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내 이름을 초석이라 해라. 초석이 코너스톤이야. 모퉁이 돌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름을 나에게 줬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권력과 재력과 지력과 학력 있는 사람 말도 다 변덕이 죽을 튄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걸 믿어. 바로 하나님 말씀은 변하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해요. 그분 말씀에 계산하지 말고 기쁜 대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 난 봉사에 이익이 많은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어려운 봉사에 하나님이 돕는 걸 믿어. 벌써 어려운 봉사 하나님. 근데 그걸 하고자 하는 자를 쓴다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자. 자기 배와 자기 직업까지 버리고 따라가겠나이다. 마태복음 25장이나 누가복음 19장이나 문화나 달란트의 비유나 지금 뱃사람들의 비유나 동일하게. 그러면 모세를 쓸 때 어떻게 했느냐? 노마서 8장을 봐. 노마서 9장.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바로의 말을 강팍하겠다고.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히 하는 걸 믿어. 박사 하고자 하는 자를.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얘기한 걸 믿어. 두 손이야. 하기 싫은 자 쓰지 않은 걸 믿어. 박사 하기 싫은 자 쓰지 않았다. 하나님을 알라 실수하십니다. 하나님도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고 이익을 남긴 자에 더 이익을 남기고 영광을 드러내는 자에 더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자를 더 있게 하고, 신령한 은사나 이 땅의 모든 것을 있는 자를 더 있게 하여 영광을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업이, 국가가 미련한 자, 하기 싫은 자, 서 있는 자에 때려봐 뒷발로 탁 차버리겠지.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을 맡긴 겁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미디안 군대가 수십만이 쳐들어온다고, 저적과 싸우려니까 3만 2천 명을 모집한다고. 하나님이 뭐라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네가 잘나서 일색이라고 지가 잘난 척하는 놈이 거기 많다. 가서 두려워하는 자는 가라하래라. 한 번에 2만 2천 명을 돌려보낸다고. 그 다음에 10,000명을 데려가서 물가에서 물을 먹게 하라. 근데 물을 처박고 먹어요. 아무 생각도 없는 거 거기서 다 보내고 두리번 거기서 사방을 살피면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 300명, 하고자 하는 자만 쓴 걸 믿어.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걸 믿어요. 박사 거기서 300명. 너무나 쉽잖아요. 나는 철산에서부터 목회할 때 전도 집회를 가지고 교회를 끌고 들어간 겁니다. 이번에도 광주 집회하고 광주교회를 끌고 인산이를 몰려드는 거예요. 그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옷은 부모가 사입히는 걸 믿어. 부모가 사입힌다 이게야. 지금 광주교회를 옮기는 기도를 하는 걸 믿어요. 벌써 옮기는 기도를 하라 했어요. 아니 옷이 몸이 커졌으면 엄마 아버지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옷을 넉넉하게 입혀야 된다는 걸 깨달아. 넉넉하게 입혀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장 발전하길 원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거기에 걸맞게 축복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걸맞게 축복. 자 보세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고자를 보면은요, 옛 고자를 가둬놨다는 겁니다. 굳을 고자예요. 정자는 정할 정자. 나는 딱 정했다고 굳어버렸어요. 그 사람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고.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두 손이야. 베드로가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뜨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은 걸 믿어요. 바사 고정관념을 깨뜨려. 난 배우지 못해서 돈이 없어, 나는 못났어. No! 하나님만 의지하면 세계 제일 가는 자를 만들어준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지. 깨달아야지.